이고 나오시려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려고 하실 때에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에 대한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무수한 파리가 가득한 이 재앙은 네 번째 재앙인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네 번째 이적인데, 이 이적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십니다.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 땅에만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재앙을 내리시지 않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 생각하실 것은, 여기에 나오는 파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파리가 아닙니다. 이 애굽에 있는 이 파리는 사람을 쏘는 파리예요. 그래서 사람을 쏘아서 사람들이 그 쏘임에 상처를 입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파리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벌 같은 그런 개념이죠. 그런데 이 파리를 애굽 사람들은 이게 공격력이 강하고 또 고통을 주는 것이다 보니까 이 파리를 신으로 섬겼어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 중에 하나가 이 파리였는데, 이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여기는 이 파리를 하나님이 수없이 많이 보내셔서 애굽 사람들이 사는 땅을 황폐하게 만드셨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 바로가 왕으로 있고 바로가 주인으로 있는 이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 나를 섬기도록 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가 이 하나님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로가 지배하고 있는, 바로가 다스리는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도록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22절에 보면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겠다. 그리고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것을, 내가 하나님인 것을, 내가 세상의 통치자인 것을 드러내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바로의 백성을 구별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즘 기도하신 장로님의 기도처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는데, 이 시작이 중국에서 시작되었고, 그리고 중국은 죽은 사람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국에서 죽어나가고 있죠. 제가 본 뉴스에 의하면 벌써 사망자가 700명이 넘어섰습니다. 그런데도 중국 정부는 별 반응이 없죠.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700명이 죽었다 그러면 아마 우리나라가 발칵 뒤집혔을 거예요. 지난번에 메르스 때 몇십 명 죽었다고 그냥 온 나라가 들썩거렸는데, 중국은 700명이 죽었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워낙 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는 그 기본 사상이 공산주의죠. 여러분, 공산주의의 핵심이 뭡니까? 유물론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제가 중국의 교회 선교를 다니면서 최근에 느끼는 것이 왜 자꾸 점점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점점 힘들게 할까? 교회 성도들이 중국이란 나라를 해치는 일이 없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정직하게 살고 더 바르게 살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자고 하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제일 먼저 마음을 쓰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런데 중국 정부는 점점 교회를 더 핍박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어린 아이들은 아예 교회에 발을 디디지 못하게 합니다. 내 아이가 어려서 부모의 품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 아이를 떼놓고 교회를 가든지 아니면 그 아이를 안고 있으려면 예배당에 발을 들이지 말라는 것이 그들의 방침이에요. 심지어는 교회 나오는 사람들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합니다. 좀 더 나아가서 그들의 신분증 번호까지 적어서 내라고 그러는데요. 제가 지난 11월 달에 갔을 때 들은 정보입니다. 연길 쪽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을 만났는데, 전사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요즘 얼마나 심하게 하는지 교인들 주민등록번호까지 써서 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야, 이것도 무슨 나한테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해가지고 신앙이 없는 자들은 아예 교회의 발걸음을 끊어버리는 그런 지경까지, 또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사람들은 애 때문에라도 교회를 못 가는 거예요. 왜? 그 아이가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 법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또 참으셨는데 이번에 큰 재앙이 왔죠. 여러분, 사회에서는 이 이야기를 하면 무슨 앞뒤가 안 맞는 소리다라고 할 겁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 땅에 재앙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은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건 우리도 할 수 있어. 우연히 그런 거지. 이 애굽에 재앙이 오는데 재앙이 올 수도 있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네 번째 재앙에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내 백성과 너의 백성 사이를 내가 구별하고 내 백성이 사는 고센 땅을 특별히 구별해서 재앙이 그곳에는 임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이 재앙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임을 드러내시겠다는 것이죠. 저는 요즘에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기도를 시키고 있죠. 중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삽니다. 15억이라는 인구가 산다고 그래요. 그 중에 약 1억 명이 교회를 다닌다고 그럽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1억 명이라고 그러는데 물론 그들이 다 온전한 신앙인들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라고 제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명을 거두거나 그리고 살리는 것은 누구의 손에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요즘에 굉장히 극도로 조심하는 것이 있는데요. 웬만하면 바깥에 안 나가고 안 돌아다니려고 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제가 안 걸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야 걸리면 병원에 가서 치료하면 되잖아요. 우리 김평호 목사님도 계신데
대신 좀 인도하십시오. 그리고 저는 한 3주 가서 치료받고 나오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제 집안에 이제 태어난 지 석 달밖에 안 된 아이가 있잖아요. 그 아이에게 만약에 옮기면 이걸 어떻게 합니까? 아마 제가요, 뭐 이 제 생각이 틀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친손자라 그러면 제가 권한이 있으니까 그래도 제 친손자잖아요. 그럼 이게 혹시라도 뭐 잘못되는 일이 혹시 있다고 해도 제가 막을 수가 있는데 이건 외손자예요. 여기에 와 있다가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사돈의 원망을 제가 어떻게 다 듣습니까? 그러니까 웬만하면 안 나가려고 그래요. 예, 꼼짝 안 하려고 그래요. 누구도 잘 안 만나려고 그러고 어디 모임에도 안 가려고 그러고. 여러분, 제가 최선을 다해서 조심을 하겠지만 그러나 그 생명은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바가 이게 아닙니까? 내가 세상에 재앙을 내릴 때 어떤 상황에서는 내 백성의 땅에는 그 재앙이 가지 않게 함으로써 내가 내 백성을 따로 구별하고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중국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달라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앞장서서 하고 있는 이 옥합 선교의 사역이 중국 사역인데 이 사역을 돕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해요. 우리 식구들이라고 그런 표현을 합니다. 교회도 다르고 지도자가 따로 있긴 하지만은 우리 옥합 선교회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옥합 선교회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의 성도들을 가족이라고 말하는데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달라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제가 새벽에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곳은 다 각각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이 있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모든 만민에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공평하신 분이지만 특별히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은 각별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형제 자매라고 말하고 다 같은 성도라고 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특별히 내 자녀에게 더 관심을 갖는 것처럼 하나님도 모든 세상 사람들을 다 다스리고 계시지만 특별히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자들에게 더 마음을 두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이 파리 재앙 그리고 다섯 번째 재앙인 가축들에게 독종이 퍼져서 가축들이 다 죽어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습니다. 자, 애굽의 많은 것들을 황폐화시키시는데요. 뭐 곡식들을 황폐화시키고 또 오늘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파리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을 황폐화시키는데 특별히 가축을 보호하세요. 왠지 아세요? 땅에 있는 곡식들은 다 초토화시키십니다. 고센 땅에 있는 곡식은 살려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축들은 살려주세요. 왜냐하면 애굽을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데리고 나갈 거거든요. 애굽 땅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싹 썰어버리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갈 이 가축들은 살려놓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가운데 몇몇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것이 맞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할 일을 하시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서 아무데나 막 돌아다니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할 일을 합니다마는 두려운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내 자녀, 내 백성은 특별히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고센 땅을 구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센 땅을. 그러니까 내 백성이라고 해서 다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요?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다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센 땅에 거하는 자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재앙을 안 내리실 거니까 가축을 데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도 괜찮아. 아니요. 고센 땅에 있는 것만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여러분, 고대에는 이 땅이라고, 오늘날은 땅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우리가 땅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하고는 달라졌죠. 요즘에 땅은 뭐를 의미합니까? 재산을 의미해요. 재산. 그렇죠? 땅이라는 것은 재산의 개념이에요. 그러나 고대에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통치 아래 있느냐의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요즘 창세기를 우리 새벽마다 보고 계시는데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톱.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돌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애굽 땅에 가서 돌봐주시면 안 되나요? 이삭이 애굽에 가면 하나님도 애굽에 따라가면 되잖아요. 근데 고대에는 땅의 개념이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어느 땅에 사느냐에 따라서 신이 결정되고 어느 땅에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데리고 오실 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 바로 고센 땅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애굽의 종교와 섞이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애굽의 본 거주지하고 조금 떨어지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애굽의 신앙과 섞이지 않게 하시려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하고 서로 섞여버리지 않도록 하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땅이라고 하는 개념은 고대에는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의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만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자들만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주인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누구나 하나님이 다 보호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느냐는 거예요. 내 생명과 내 삶이 하나님의 손에 쥐어져 있음을 믿고 아느냐는 거예요. 내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쥐어져 있고 그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좌지우지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자녀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중국 땅에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중국이 제가 좋아서 가는 게 아닙니다. 제가 가보면 중국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공산주의도 마음에 안 들고 중국 사람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심지어는 조선족들도 마음에 안 들어요. 어떨 때는 막 어떻게든 뜯어먹으려고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중국에 갔는데 작년 초에 작년 전반기에 갔을 때 어떤 분이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배가 불러 있더라고요. 막 만삭이에요. 아기 낳기 직전이.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요. 야, 참 고생한다 싶어서
돌아온 다음에 생각이 나서 거기다가 좀 아기 낳았는데 좀 보태고 또 아기 키우는데 좀 보태라고 돈을 좀 보내줬어요. 그분 어머니가 한국에 사신대. 한국에 가서 일하고 있대요. 그래서 돈을 좀 보내줬어요. 근데 이번에 11월 달에 갔는데 그분이요, 저하고 만나서 딱 헤어지자마자 제 위챗으로, 우리 카톡 같은 거죠, 위챗으로 딱 보냈어요. 아기 생활비가 없습니다. 이렇게. 아기 생활비가 없대. 아기 생활비가.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일체 답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별로 좋은 느낌을 안 받아서 그래요. 아기 생활비가 없습니다. 바로 저하고 헤어져, 저하고 만날 때 얘기하지. 저하고 대면하고 있을 때. 저하고 딱 헤어져. 제가 만나고 끝나고 돌아섰는데 바로 위챗에 문자가 왔어요. 근데 제가 중국에서는 이 와이파이가 잘 안 돼요. 데이터가 잘 안 되니까 제가 돌아와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봤어요. 근데 딱 온 날짜가 있잖아요. 날짜 시간이 다 있잖아요. 저하고 헤어지고 바로. 저하고 몇 시간을 같이 있었는데, 거의 반나절 이상을 같이 있었는데, 저하고 만났을 때 좀 얘기 좀 하지. 뭐 이저 사정이 이렇고 이럽니다. 그러면서 딱 헤어지고 난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돈을 한국에 와서 보내줬으니까 이분 생각에는 또 그렇게 보내면 좀 보내주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참 한편으로는 제가 마음이 아파요. 오죽하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제가 중국이 좋아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정말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사실 그분들 때문에 가는 거예요. 한 분은 60대 한 중반쯤 되셨는데 가족은 다 한국에 있어요. 근데 중국에서 혼자 있어요. 다 가족이 한국에 있는데 왜 혼자 계십니까? 했더니 내가 여기서 교회를 목회해야 되기 때문에. 가족들은 돈 번다고 한국에 나가 있는데, 한국이 살기 좋다고 나가 있는데, 저도 그래서 한국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자꾸 내 마음을, 내 고향에 있는 교회, 그 교회는 어떻게 하니? 라고 하는 마음을 자꾸 주셔서 정리하고 들어왔대요. 나 혼자라도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들어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성도들 때문에 중국에 가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고. 아무리 전염병이 창궐해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고쳐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막아주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면 얼마든지 일으키실 수 있어요. 여러분, 내 몸 내가 알아서 하는 것 같죠? 아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가, 내가 고센 땅에 있는가를 보셔야 합니다. 혹여라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 있지 말아야 할 자리에 서 있다든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고 있다든지,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돌아와서 앉아 계십시오.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 말아야 할 자리에 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지 않아야 할 생각을 하고 있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있을 수 없죠. 오늘 하나님께서
많은 두려움 가운데 세상이 움직이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담대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기회를 잘 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